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일어나 함께 가는 신앙 공동체를 견지해야 될 자세, 환대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20대 젊었을 때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시절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름이 되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에 마치고 이제 그 후에는 청년들과 함께 농어촌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하고 저녁에 집회를 하고 그런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시골에 가면 꼭 하는 게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들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연극을 하는 것들을 늘상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이 탕자의 비유가 대표적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연극을 보여줬던 테마였었습니다. 저는 무슨 역할을 감당했느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는 강도의 역할을 잘 해냈고 또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 역할을 한 것을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이 말씀을 들려주시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2달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 사역을 펼치고 계셨을 때였었습니다. 많은 세리인들 또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계실 때에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저들과 음식을 같이 먹지 아니하느냐. 이때 뒤에서 수군수군거리고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에게 3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들리는 이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사역이 무엇인지,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저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심어주는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선한 행실로 빛의 열매를 맺어 가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준비시키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내기 위한 그런 책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고향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을 다 탕진합니다.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노심초사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내가 이제라도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서 품꾼 노릇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 달려나와서 아들을 와라 끌어안고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는 맏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정도로 아주 크고 성대한 잔치를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베풀었다라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1차 청중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구약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아주 엄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말라기서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한 절씩 말라기서를 암송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고 계십니까? 아마도 분노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멸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으로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그런 이미지였었습니다. 악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리면서 교제 나누시는 그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독촉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코가 수도자가 되는 그런 계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수도자는 이탈리아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굉장히 재치가 있었고, 그리고 옷도 굉장히 잘 입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돈이 부족한 적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던 이 청년이 어느 날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공허함을 느끼는 그때에 어느 날 로마로 순례를 가게 되는데, 가다가 거지를 만나게 되고 거지와 옷을 바꿔 입고 누더기 옷을 입고 구걸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는 그 어때보다도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하루 종일 갖게 됩니다. 일상의 압박,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집에 돌아와서 그는 기부하는 일에 중독자가 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돈까지 기부하기 시작했고, 결국에 그게 문제가 되어서 격분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일로 가족과 의절한 이 프란치스코가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손을 대도 보통 아버지들은 이러한데, 수채 아버지의 재산을 빨리 물려달라고 요구하는 이 아들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는 이 예수님의 시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중동에서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 시대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이 유산을 상속해달라는 이런 일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며 목회를 하면서 학자로 지냈던 한 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탄식하더랍니다. 와서 목사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 아들이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들이 유산 상속 문제를 거론했다라는 것입니다. 중동 문화에서 아들이 유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이 연로하신 아버지가 아들이 찾아와서 유산 문제를 거론하는 데에 큰 충격을 받아서 3개월 후에 세상을 그만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그 아내가 비통해하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남편은 아들이 찾아온 바로 그날 밤 죽은 것입니다. 중동에서 20, 3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연구하시는 이 학자 목사님께서 아랍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을 본 적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모두가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그런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가족을 무시하고 그 온 일가 친척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중동 문화에서는 아들이 유산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은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지만 외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외경이라는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된다라는 그렇게 여기는 성경인데 외경 중에 지폐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벤시라라는 예루살렘에 살던 서기관이 기록한 성경인데 그 벤시락서 33장에 보면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들이나 아내나 형제나 친구에게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의 권리를 양보하지 말아라. 남에게 내 재산을 주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며 그 재산을 돌려달라고 애걸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자식들이 너에게 간청하게 하는 것이 내가 자식들의 손을 쳐다보는 것보다 낫다. 내 생애의 날들이 다하고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 그때 비로소 내 상속자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어라. 미리 유산을 상속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외경에서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는 대가족 사회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제 대가족이 핵가족 시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디지털 사회가 되어서는 1인 가구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대가 변화될 때마다 가치관이 다르게 됩니다. 대가족으로 함께 살 때에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고 친척 공동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개인주의적이라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그런 문화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가족 시대에 살고 있던 이 아들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자기의 인생을 즐기겠다고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무시하고 친척을 무시하고 그 당시에 마을 공동체 전체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성경 모세 율법에는 이런 아들이 나오면 온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 아들을 죽여서 악을 제하라고 성경의 율법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나 그 시대의 문화적이나 용납할 수 없는 그 요구를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청을 수락해서 두 아들 모두에게 각각 유산을 상속해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상속보다는 증여에 가까울 겁니다. 유산 상속을 받은 이 둘째 아들이 곧바로 증여받은 토지를 부동산의 매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안 되어서 외지인에게, 이방인에게 그 땅이 팔려나갑니다. 아마 이 일이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제히 알려졌을 것입니다. 아들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으로 재물을 탕진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듭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그 당시에 100년 전에서 100년 후 한 200년 사이 통계를 보면 20년에서 30년 사이로 예루살렘과 그 인근 주변에 큰 기근이 역사적으로 들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런 큰 기근이 들면서 가져갔던 재물을 다 호랑방탕하고 이제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 불결하게 생각하는 짐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돼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돼지를 키우고 돼지 가까이 가고 돼지를 먹는 일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에서 자란 이 아들이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곧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었다. 부정한 사람은 회당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례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굶주림의 한계를 느끼게 됐을 때에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궁리하다가 결심한 게 뭔가 하면 이제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품꾼이 되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품꾼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일꾼들을 집에 가지고 있는데 세 개의 계층이 있었습니다. 집에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 밑에 노예가 있고 그 노예 밑에 품꾼, 하루 일삭을 받으면서 일하는 그 사람을 품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가 하루 일삭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지금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으로, 아버지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심에는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을 사람들에게 심한 굴욕과 수모를 당하는 그것을 각오하는 그러한 큰 각오가 있지 아니하면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살펴보면 그 중동에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케차차 의식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어떤 의식인가 하면 이 아들처럼 그 자기의 집의 토지를 이방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게 되면 그 일간 친척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소식을 알게 되면 바싹 마른 옥수수를 그리고 견과류를 담은 이만한 항아리를 그 아들 그 집에 가져와서 아이들이 보는데 앞에서 그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그러면 몰려든 아이들이 깨트리는 순간에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이 집의 아들, 이 아무개가 그의 기업이, 그 아들의 기업이 끊어졌다라고 아이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결혼하지 못할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똑같이 친척들이 이런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보는 데서 그 통을 깨트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이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아무개가 가족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었던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유대감을 깨뜨린 큰 죄를 지은 사람으로 그 마을에서 완전히 추방시키는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 이 아들이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먼 이방 나라로 가서 가족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바로 알게 되고,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를 찾아와서 지금 이런 의식을 치르면서 그를 완전히 마을에서 추방시킬 수 있는 그런 험한 일을 아들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결심을 하고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터벅터벅 걸어서 마을 입구가 저기쯤 보일 때에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들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이 아버지가 측은한 마음을 누리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서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지금 끌어안고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시느냐?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경제하시고 심판하시는 엄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이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오마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탕자의 비유 같은 이런 테마를 이 예수님은 어디서 가져왔을까? 아마도 선지서 예언서를 통해서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자녀에게 버림받은 번뇌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제동하는지, 그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그 아들 때문에 억장이 무너진 상처받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리는 것이 선지서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의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고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애 달파서 그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집 나간 아들처럼 여기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탕자의 비유 속에 녹아 들어있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원어를 보면 입을 맞춘다라는 이것이 한 번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들의 볼에 입을 맞춘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먼저 입을 맞추지 아니하면 죄인으로 돌아온 이 아들이 감히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지 못하고 아버지의 손이나 아버지의 발에 입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 아들을 용서하고 내가 이 아들을 환대한다, 나의 아들로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온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너희 종들이 돌아온 내 아들을 지금부터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입던 옷, 아버지가 입던 옷을 이 아들에게 입힌다라는 것은 이 아들이 내 상속자라는, 내 후계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아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이 돌아온 이 아들이 나의 후계자다, 나의 상속자다라는 것을 지금 보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끼어져 있던 가락지를 빼서 아들에게 끼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장이라고 합니다. 아마 많으신 분들이 배너를 보신 그 영화 배너를 기억할 겁니다. 거기에서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배너가 노예가 되어서 배 밑에서 노를 젓습니다.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로마의 집정관이 전투를 하다가 자기가 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바닷물에 몸을 던져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이 배너가 수영을 해서 그 집정관을 살려서 건져서 배로 올립니다. 그리고 후에 휘하 부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집정장께서 이 전쟁에서 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자기의 목숨을 던지려고 했는데 그 목숨을 배너가 건져줬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장면을, 그 대목의 장면을 보면 이 집정관이 끼고 있던 이만한 인장을 딱 빼서 배너 손에다가 끼워줍니다.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지금부터 양자로 삼는다. 네가 이제부터 우리 가문의 후계자다라고 그 반지를 끼워준다 말입니다. 지금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인장을 빼줘서 끼워준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 집안의 후계자는 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심기라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종들이 이제부터 이 돌아온 아들을 주인처럼 받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날 저녁에 이 아버지가 동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함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그 정도 되는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온 아들이 이 마을 공동체에서 상속자로 내 아들로 인정을 받고 이 공동체와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큰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손님으로 대접한단 말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며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세리와 죄인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을 언제라도 환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탕자 비유의 말씀입니다.
올해 표어가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이 표어는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자들과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왜 탕자의 비유를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본성을 그 극적으로 표현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악을 멸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세상에서 악을 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무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악에서 인류를 대속해 내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사람들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백성과 나란히 고통당하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순간부터 우리는 탕자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나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을 찾았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달려가시고 여러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는,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환대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대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도 그런 환대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그 누구라도 열렬히 환대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성품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성품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열렬히 환대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대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파격적인 환대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환대는 단순히 친절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이 환대에 있습니다. 2026년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표호를 가지고 일어난 우리 청파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당신의 심령 속에, 당신의 가정 속에, 그리고 당신이 소속한 이 교회 신앙 공동체에 환대가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